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여름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깊은 곳에 겁도 없이 누가 들어갔다가 빠져가지고는 아이고 사람 살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그 빠진 사람을 구해냈더라죠.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아유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뛰어들었냐고 그랬더니 뒤를 쳐다보면서 그 남자 그랬답니다. 에이씨 누가 밀었어? 그랬답니다. 응? 여러분 혹시 누가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오늘 예배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이 좀 더 성장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온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보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대결이 하나 펼쳐졌지요. 그러니까 뭐 축구도 아니고 권투도 아니고요, 바둑입니다. 바둑을 뭐 둘 줄 아는지 또 모르는지 관계없이 온통 세계의 사람들이 이 경기에 주목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경기가 아니고 사람과 컴퓨터의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구글이 만든 딥마인드라고 하는 컴퓨터와의 대결. 이미 서양의 체스라고 하는 경기는 1997년에 IBM에서 만든 컴퓨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30여 년이 지나도록 유일하게 이 바둑만큼은 아직도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흑도를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백도를 놓을 경우의 수가 10에 170승이다. 10에 170승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수보다 많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아마 5대0이나 4대1로 이길 거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봤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3판을 벌였는데 다 졌습니다. 컴퓨터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하면서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매우 유익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계라든지 또 이렇게 3D 같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 기계가 투입이 되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반면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또 지울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나쁜 일에 투입됐을 때, 지금 벌써 미국은 전쟁 기계를 만들고 있다거든요. 전쟁 로봇. 사람이 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전쟁터에 투입해버리면 이 로봇끼리의 싸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제 그 기사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세돌 구단은 바둑을 둘 때 잘 풀리면 좀 미소를 짓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안 풀리면 막 찡그리기도 하고 한숨도 짓고 막 그러는데, 이놈의 컴퓨터는 그런 게 없어. 이게 지든 이게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걸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혼이라는 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사랑을 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짜증을 낼 때도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신앙 토크쇼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게 궁금한 것들 쭉 적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 맡겨라 그러는데, 그럼 맡기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그럼 우리는 준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간의 이 관계,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맡겨라, 내 염려와 걱정심을 맡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실 거니까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때론 기독교를 비판했던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한 거예요. 기독교가 사람들을 숙명론자로 만든다, 무기력하게 만든다. 심지어 칼 막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를 아편이라고까지 표현한 겁니다. 사람을 그냥 멍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할 생각도 없고 돈 벌 생각도 없고 열심히 뭔가 성실히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숙명론적인 종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되고 더 정직하고 더 근면하게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다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한 것은 당연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청하면 그 부름에 응답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주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심하다, 자 김집사로 일로 와봐, 띡 누르면 김집사가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아이 넌 이제 좀 됐다, 넌 조용해, 띡 가만히 있어, 자 박집사 일로 와봐, 띡 누르면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게 무슨 재미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단추를 눌러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게 그걸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국립합창단보다 실력이 조금 덜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해봐야 그냥 억지로 기술적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액수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드렸다면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라 예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어느 날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여인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죠. 마리아가 와서 가지고 있던 향후 옥합을 깨어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럼 쑥은 됩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역시 이름은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야, 왜 너는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낭비하느냐. 그 향옥각 그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 나온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천만 원 되겠죠. 매우 큰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향유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해외에서 수입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집가기 전에 처녀들이 시집갈 재산으로 아주 그냥 오랫동안 모은 거예요.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 안에는 도둑놈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도둑놈.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당시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꾀를 훔쳐가는 자들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결산이 100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20-30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300대나리는 걸 가져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준다 하고 한 반은 쓸지 모르는데 반은 자기가 챙기려고 하니 도둑놈 심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가른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여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 여인은 정말 잘한 것이다. 뭘 잘했느냐면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말씀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기억되리라. 예? 힘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했던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믿음의 후예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광 가족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후예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힘을 다하여 했다는 거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제가 가톨교회 전수하러 있을 때 우리 신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말, 헌신에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사실은 다행이에요. 아예 헌신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사람들 비판이나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억지로 하면 그래도 초보 단계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은 정도껏 하더라. 정도껏.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이번에 건축원금 하는데 저 집사가 100만 원 했대. 아, 그럼 나도 한 100만 원 해야지.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 사는데 한 150만 원 해야 되겠다. 눈치껏 정도껏 하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 힘껏 하게 되더라. 힘껏 하게 되더라.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힘껏 하게 되더라. 그리고 정말 믿음의 성장이 오면 마지막 단계는 죽도록 한다는 겁니다. 죽도록. 근데 힘껏 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 거죠. 힘껏.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정도껏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정도껏, 그냥 눈치껏 하는 사람들은 힘껏 죽도록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에이, 뭐 꼭 저렇게, 아, 저 사람 나보다도 못 살면서 저렇게 오버하고 있네. 아, 왜 이렇게 나댄대? 아유, 시간도 많네. 괜히 시기심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대충 정도껏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힘껏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랑했을 때는 낭비라는 게 없어요. 어떤 연예인이 그 TV에 무슨 쇼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언뜻 들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강남에 살았더래요. 여자가. 자기는 어디 사냐? 일산에 살았더래요. 근데 무명 시절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여자랑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그래도 다 쓰는 거예요. 다음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일단 그 다 쓰고 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일산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미쳤지.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가 있어. 강남에서 일산까지 어떻게 걸어가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사랑할 때는요, 방귀를 껴도 되게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죠? 향수를 바르고 와도 구린내가 나요. 희한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낭비가 아니거든요. 시간과 내 재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단돈 10원도 아까워요. 응답하라 예수 시대. 왜 우리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식어진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다?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봉사할 수 없다? 아니더라니까요. 해답은 하나인데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을 때는 2시간, 3시간 나와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할 때는 몇 시간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게 있는 것으로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아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교육관 리모델링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봉사를 많이 합니다. 먼지 묻혀가면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끝나 와가지고 또 그렇게 고생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열심히 해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 뭐 한다고 가지고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봉사하는데, 정말 저분들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헌금하는 속에 담겨진 여러분의 사랑의 그 마음, 봉사하는 가운데 담겨진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이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간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칭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앞에 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아멘. 때,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누누이 가난한 자와 소외당한 이들을 잘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종교이지만 그래도 굳이 0.1%라도 어디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묻는다면 당연히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게중심을 두는 종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보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꽂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전부를 거기에다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인데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와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라. 향유를 분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시체, 여러분 시체가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가 향유를 붓게 돼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막 다 연구를 해봅니다. 근데 성경 속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야 마리아야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따로 귀뜸한 것도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다. 마리아가 이 순간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그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짜리 모으려면 모르긴 몰라도 한 10년은 모았을 겁니다. 이 시집 가려고 10년 이상 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 아니면 이걸 들을 데가 없겠구나. 이 순간을 택한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으로, 재능으로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어떤 분이 눈물로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참 교회 오기가 참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예배당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가는데 나는 별로 보탬이 안 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참 후회가 됩니다.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됐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돈 좀 벌었는데, 그때 돈 벌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해요. 이제 와서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다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다니까. 지금 돌아가신 우리 고 김일랑 권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강골이시죠, 강골. 툭 쳐도 안 넘어질 것 같은. 그런데 그런 분도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제가 신방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아주 답답해 죽겠다고. 왜, 뭐가 그렇게 답답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늘 건강할 줄 알고 늘 오래 살 줄 알고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고. 자기도 항상 건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하고 싶은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힘이 없어서. 여러분,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때.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대광교회가 2015년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옛날 2008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시작할 때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함께 하면 쉽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실제로 2008년에서 볼 때 2012년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럼 4년 후에 하지, 5년 후에 하지. 미루고 미룬 분들을 나중에 하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201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주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으로 또 미루지 마세요. 내후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제물로, 시간으로, 봉사로, 기도로,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헌신하라고 경배하라고 마음 주시거든 올해가, 지금이 때임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미루지 않는 헌신. 이 여인은 그렇게 미루지 않고 예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라.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인데, 절기 때가 되면, 부활절, 성탄절 절기 때가 되면 제가 절기 예물을 드릴 때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십시오,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런 표현을 드릴 때마다 이걸 이제 은혜롭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혹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내심합니다. 그런 소리도 제가 종종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건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광교회 누가 부활절 절기연금 100만 했다. 그럼 나는 110만 원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라고 하는 건 내 삶 속의 형편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과부가 주님 앞에 나와 2렙돈, 동전 2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칭찬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저 부천에 가면요, 송내중앙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종순 목사님 심무하셨던 교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저 강원도에서 시골 처녀가 이사를 왔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게 가끔 이게 귀를 쫑긋 세워 들어도 우리 목사님 그런 분 별로 없는데 그분을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 교인들도 잘 안 하는데 이거 시골에서 이사 온 처녀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고향교회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도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제가 사실 여기 오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물어봤더니 그 고향교회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는데 건축비를 다 갚지 못해가지고 건축업자한테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건축업자를 붙잡고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갚을 테니 2년만 기다려달라. 2년만. 그래서 시골에서는 마땅히 돈 벌 데가 없어가지고 찾아오다 부천까지 이사 오게 돼서 가정부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5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시엔 큰 돈이에요. 500만 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시골 교회, 고향 교회가 도대체 건축 그 빚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교회가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죽어라 했는데 2년 동안 500만 원밖에 마련을 못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대견해서 그 교회 성례중앙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채워가지고 1,000만 원으로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 시골 처녀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향기로운 간증들이 우리 대광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향기로운 간증이 돼서 누누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